오늘 본문은 유다의 언약 백성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에 대한 분노를 그치고 와스디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하도록 자신이 내린 조서를 바꿀 수는 없었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수상궁에 전국에서 모아들이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선택하도록 권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며 그대로 행하지요. 1절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리고 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유대 언약 백성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지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6절에서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고냐 즉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함께 끌려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때를 연대기적으로 추정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8째 해였기 때문에 주전 598년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3년은 주전 483년이 되는 것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모르드게의 나이는 최소 115세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서 온 이름인데 마르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한 문서에 보면 당시에 국고를 맡은 사람이 마르두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모르드게가 이 마르두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족보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가문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시므이의 손자라고 소개하는데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고 또한 기스의 증손이라고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기스라는 이름은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소개하는데 사울도 역시 베냐민 집안에 속한 사람이죠. 이처럼 사울과 모르드게 사이에 이런 관계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모르드게가 싸워야 하고 결국 극복해야 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아각인이라 소개를 합니다. 아각인이라는 말은 이 아말렉의 통치자의 호칭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지위를 잃게 되죠. 그가 그 왕의 지위를 잃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대결의 역사가 이제 포로 시대에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그러한 대결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둠으로써 실패했었죠. 하지만 그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모략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김으로 사울이 패배한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는 일어서는 그러한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다는 그런 흥미로운 점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을 때 그 역사는 현재를 지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늦었지만 현재라도 그러한 역사를 바로잡을 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는 교훈을 오늘 에스더서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유대인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로 입양하여 키웠죠.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이름을 페르시아 말로 개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소개하죠. 2장 8절 9절을 보시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사둔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종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제 후궁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일을 맡은 헤게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그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것을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록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인생의 무력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방 문화와 종교다원적인 사회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뒤에 가게 되면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밝혀야만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사건인가를 엿보게도 해주지요.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넷이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에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데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모르드게의 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7년, 곧 다시 말해서 주전 479년경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더 큰 은총을 주어서 왕후가 됩니다. 이때가 주전 481년에서 479년에 치른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와의 세 번째 전쟁이 끝난 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바벨론 포로와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소수 민족으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 이 사건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무력함과 타협과 그로 인한 괴로움들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는 심지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제국의 권력에 편승하여 출세하기 위한 욕망과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선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생활 방식을 처음부터 포기한 것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요. 사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실패한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 그러면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식의 교훈만을 던져주는 것인가? 오히려 에스더서는 이처럼 실패하고 무력한 인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 세속 역사의 큰 물줄기 가운데 면면히 그 역사를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반증해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러므로 우리를 낙심시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약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대 뒤에 계셔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 계시며 언제나 또 어디서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신 대로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